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사울과 그 군사들은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울의 엉뚱하고 쓸데없는 종교적 행위, 즉 전쟁 중인 군사들을 금식하게 함으로 군사들은 곤란해지고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보이는 가축을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나머지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의 이상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군사들에게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전쟁 중인데 왕의 명령으로 금식을 하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전쟁을 겨우 끝내고 긴장이 풀렸는데 추격을 하자 하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때가 밤이었기에 잘못하면 커다란 피해를 오히려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제안은 지금 14장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기 군사들의 상태와 전쟁에 대하여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왕의 강력한 제안에 반대하지 못하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즉시 반응합니다. 당시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제사장의 에봇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 블레셋을 추격해야 할지의 여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셨던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단과는 함께 하셨지만 사울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란 거절의 의미와 함께 사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 머물며 하나님과의 소통 회복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누군가의 죄로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 책임자가 비록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런 방식은 여호수아 시대 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 아간을 색출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큰 승리를 얻게 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마지못해 사울의 말을 따르던 군사들이 사울을 저지하며 요나단을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죽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전쟁 과정 속에서 부족했는지를,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고 막아섰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또 되어지는 주변 상황과 지인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유익 있게 봐야 하고 그 발견된 메시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 묻고 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 사울은 모든 일을 무마시키고 블레셋 추격을 멈추었고 47절부터는 사울이 왕에 있으면서 행한 일들과 가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부터는 사울이 왕에 있으면서 행한 일들과 그의 가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묘사는 왕의 통치 기간을 마칠 때 이렇게 묘사하는데 아직 사울의 재위 기간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울의 행적들은 범죄의 연속이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의 등장 배경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사울이 주변 국가와 전쟁하며 승리하고 용감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사실은 전형적인 왕정국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으로 사울을 유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유능한 왕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민감하며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거나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뜻 그대로 살아내려는 열심과 열정이 더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한 은혜와 함께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살아가니다.
니다